이거 좀 올려주세요. 머리를 꽝 쪘어. 우리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2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 아마사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다 같이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아마샤라는 유다 왕입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왕이 되었을 때 25세 왕이 되었을 때 율법을 따라서 이제 에돔을 치고자 했고요. 또 자기 아버지의 그 원수들을 아버지를 모반한 사람들을 율법대로 잘 처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통치자로서나 신앙인으로서 출발을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용병, 그러니까 이제 돈 주고 사오는 그 군사 10만을 들여오는 일부터 해서 조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이런 일은 기도를 많이 하고 했어야 하는데 또 충고도 받고 했어야 하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일은 잘못되었다. 북쪽 이스라엘과 이렇게 연합해서 전쟁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런 뭐라고 할까요? 역풍을 맞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사실은 이 10만의 용병은 은 100만 달란트라는 100달란트라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통해서 지금 들여온 사람들인데 이제 이때만 해도 그래도 아마샤가 이때만 해도 이 선지자의 혹은 이 사자의 기적 앞에서 그걸 포기를 해요. 참 엄청난 비용을 포기했고 또 그들의 불평 속에서 그들을 갈라서 북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남조의 그 작은 숫자의 군사들만 데리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용기를 내어서 이제 에돔으로 쳐들어갔는데 에돔의 염곡이라는 그 소금 골짜기라는 곳에서 2만의 그런 군사들이고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정말 안 될 것 같은 일이었는데 자기 군인들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여겨졌는데 이해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큰 승리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경험들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순조로운 그런 길을 갔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용병을 사오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사람이 어떻게 실수 없이
신앙도 이제 사람의 어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런 실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때그때 이렇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순조롭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이 전리품을 엄청나게 얻었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전리품의 욕심도 욕심이지만은 그 전리품 가운데 에돔의 이 신상들, 우상들이 이 아마샤가 유다 나라의 즉 다윗 왕국의 정말 신앙이 좋은 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에돔 나라의 이 거짓된 우상에 큰 관심과 또 호감을 갖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설교를 다 이렇게 쓰고 나서 뭐라고 제목을 붙여볼까? 근데 신앙의 역주행을 한 사람 이렇게 제가 붙여보았어요. 역주행. 왜냐하면 뉴스에 보면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막 가다가 막 중앙선 넘어가지고 돌아서 역주행을 막 수십 킬로를 막 어떤 때는 해요. 왜 정말 다행히 안 죽으면 다행이지만 그거 부닥치면 뭐 그냥 가는 거죠. 얼마나 정말 위험한 고속도로 같은 데서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가끔 나와요. 근데 이 아마샤가 지금 이제 에돔의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전리품 가운데 이 신상들을 마음에 모신다고 할까요? 숭배하기 시작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우상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유다의 왕이라도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 나라의 우상들에게 이렇게 경배하고 분향하고 막 절하는 행위를 왕이 했는데 사실 그거는 패전국에 지금 자기한테 져가지고서 그죠? 잡혀온 그런 나라의 신상인데 옛날 고대 싸움에서는 배후의 그 신들의 싸움으로 이렇게 많이 여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이 여겼다 해가지고 그들의 신을 이제 막 다 뺏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승리를 이제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지금 그 패전한 에돔의 신상들을 가져왔는데 그거를 좋다고 그 앞에 절을 해요. 분향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섬기던 사람이 어느 순간 지금 우상 앞에서 여러분 이 신앙 행위를 합니다. 정말 기이한 승리에 막 찬양하면서 그죠? 온 백성에게 감사하라고 하면서 경배를 드려야 할 이 시점에 오히려 이 아마샤는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정말 설명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순간을 맞이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이방 우상이 좋은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마음속에. 갑자기. 그래서 참 이런 일은 우리가 이 이유가 전혀 안 나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뭐 우상이 멋있게 생겨서 갑자기 마음을 확 뺏겼는지 아니면 뭐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마귀가 그 순간 이 사람 보면 이제 그 뒤에 그 이유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신부터 뭐 우리가 믿음 좋다 교회에서 막 굉장히 열심히 막 무슨 일을 했고 또 막 일을 벌려서 또 막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일을 했던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도저히 초신자라도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들은 안 되는 이런 일을 만일에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아마시아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죠? 역지사지.
어떤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어떤 좋은 교훈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다시 말합니다. 이 패전한 에돔의 우상을 갖다가 지금 막 버젓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또 막 자기 왕궁에 세우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경배를 하고 또 분향을 하면서 이 제사 의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누구보다 그죠? 그걸 바라볼 때 가장 괘씸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고요. 정말 우리의 모든 행동과 신자들은 특별히 정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달아보시면서 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지금 이 일은 그야말로 배도 중에 배도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사자를 보낸 겁니다. 15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그죠? 에돔의 그런 신들이 아무런 힘이 없이 그 나라가 망하게 만드는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아니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너무 당연하게 그야말로 따진 거죠. 그 말 선지자가 뭐 못할 말 한 거 하나도 없죠. 우리가 다른 어떤 충고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어떤 변질이나 이런 부분들 이것은 이제 아마샤로 보면 정말 이스라엘의 뭐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제일 어떤 면에서는 근본 계명인데 그거를 지금 뒤집어서 말이죠. 갑자기 이방 우상에게 만들어 놓은 절하고 있고 다른 신을 막 이런 일은 정말 이건 너무나 웃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정말 봉사도 참 중요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참 항상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데 일관성 있는 그런 신앙의 성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교훈은 제 마음속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체되거나 이 아마샤 같은 경우 앞에서 이제 그걸 제일 먼저 지적을 해요.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름대로 정직하지만 그러나 온전치 못한 신앙이라 이렇게 딱 2절에서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성장함이나 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의 신앙은 이렇게 한순간에 변질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참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 어떤 막 감정적인 뜨거움에 막 큰 일을 했다든지 막 큰 헌금을 했다든지 막 봉사를 열심히 했다든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딱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열심과 막 그런 뜨거움으로 저 불교의 무슨 부처 앞에서 뭘 빌고 있다든지 갑자기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는 도대체 이 사람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막 딴 우상을 두고 그냥 거기에 완전히 정말 붙잡혀버린 모습을 보면은 바로 이런 아마샤 같은 그런 참 뭐 배도와 정말 실망과 이런 참 분노를 우리가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마샤에 대해서 오늘 이제 15절에서는 선지자가 그 어리석음과 함께 이제 사실 어리석은 거죠. 그 상대방이 져서 지금 끌려온 우상을 그죠? 뭐 그 승리를 해서 그 만일에 그 신이 힘이 있어 보인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성적으로 그냥 보통 설명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바보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점에서도 질책하고 참 말을 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자기의 숭배와 자기의 사랑의 대상을 한순간에 이렇게 바꿔버린, 그야말로 황당한 모습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가 말하는데, 이 모습 속에서 이제 제 마음 속에 느끼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 뭐 갑자기 잘 가다가 역주행을 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문득 떠오른 제목을 얘기했죠. 근데 막 뒤로 가고 있어요. 갑자기 차가 중앙선으로 돌려갔더니 막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은 어때 입장이? 아이고 저거 큰일 나겠네, 큰일 나겠네, 그런 이제 생각이 들 텐데,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아마샤의 비극적인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정말 힘들도 나타나고, 아주 유다 나라에서는 가장 비참하게 참 쫓겨다니다가 죽게 되는데, 모반을 당하는데, 자기 아버지도 사실 모반 당해서, 요아스도 그 모반한 사람들 막 자기가 한때는 처리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이것은 그의 평소 이제 인격 속에서 신앙이 어떤 연단될 그 기회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 사람이 성취의 이제 한 순간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이렇게 보면 마음의 교만함이 크게 이 사람에게 강하게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인격의 이 어떤 교만성이 깨어짐의 기회 혹은 단련됨을 갖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하죠. 물론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 거짓이라든지 또는 뭐 탐욕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신 이런 죄성이 우리 인격 속에는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앙의 성장은 그냥 단지 열심히 예배드리는 그거라기보다, 이제 그 예배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잖아요.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어떤 내 자신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있어야 되지 않나. 열매가 서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인격적인 열매들인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그런 기회들을 거의 놓치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 인격이 막 다 드러나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또 보겠지만은 이 마귀에게나 또는 정말 이런 모든 신앙생활에서 이 사람은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왕한테 사람이 막 아주 교만하게 와가지고 하여튼 대하다가 정말 창피를 다 당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읽지를 않았는데 오늘 부끄럽고 아주 추한 이런 일들을 겪어요. 이런 걸 보면 그러다가 이제 결국 나라에 와서도 거기 포로로 이제 북쪽에서 막 오랫동안 잡혀 있다가 나중에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정말 다시 한번 은혜를 주었지만 그때도 결국 변화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변화를 받을 기회에 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되지, 성장해야 할 때 해야지, 그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생 그걸 갖고 살다가 그걸로 망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서 이제 한 시작의 단계에 어떤 시작을 갖느냐, 이런 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싹을 보면 그 뭐라고 했어요? 70 간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든 간다고는 여든까지 가난다.
그런 것처럼 어떤 이제 처음 신앙의 교육이나 어떤 신앙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하고 만나서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 같은 경우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이 많아요. 대표적인 잘못된 신앙의 모습 중에는 율법주의 신앙이, 또 다른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시대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 참 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정말 잘 가르쳐서 교회가 나름대로 부흥하던 때에 너무 합리주의적인 서양의 그런 어떤 이성주의 신앙,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어떤 신앙 고백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오히려 한국 교회 전체로 보면 큰 정말 어떻게 보면 약화를 가져온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쪽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한 편이에요. 사랑의 교회가 대표적인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큰 문제가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났었죠. 예? 이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신앙의 출발에서 싹이 잘 시작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 생활을 배우고, 또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 또 성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의 뭐 인간적인 교만함이나 또 악함이나 죄성들이 다루어지기 시작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제 열매로서 그것들이 풍성하게 내 신앙생활을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요. 복을 받고 싶다고 막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때가 많아요. 자,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선지자에게 한마디 들었죠. 15절에 저 백성의 신들이 아니 그 백성을 구하지도 못한 무능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상인데 왕이 어찌하여 지금 그 우상들을 절하며 섬깁니까? 뭘 구합니까? 그러자 이 자존심이 막 발동을 해요. 아마시아가. 그래서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16절에 보면 선지자가 아직 말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막 말을 탁 막은 거예요. 건방지게 막 그런 거죠. 우리말로 하면. 어느 안전에 함부로 짓거려 막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종을,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지금 선지자가 지적한 말은 또 선지자의 모습은 보일지라도 그 배후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치라 감히 네가 우리가 왕의 모사로 너를 삼은 줄 아느냐? 막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지자가 말을 그쳤고요. 이제 끝에 말 한마디만 한 거예요. 뭐라고 했죠? 이제 16절에 보면 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무서운 말이. 이 말은 진짜 그래서는 안 될 말을 들은 겁니다. 결국은 이제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을 또 이번에 대면하는데 아주 교만을 떨다가 험담하게 또 당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동족들에게 모반을 당하죠. 아주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는 결국 가장 비참하게 죽었어요. 25절 이하에 보면
아, 맞아요. 예.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도 그 특성을 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말한 때예요. 듣지 아니하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힘이더라. 자, 이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예, 오늘 설교는 이 정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마치 저 봄날의 순과 같고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자라야 되고 무언가 변화가 조금씩이라도 눈에 보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연단의 기회가 필요해요. 그냥 변화되는 건 거의 그저 없어요. 물론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으면 제일 좋아요. 제자 훈련을 하면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삶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주어진 삶의 여러 과정 속에 이렇게 우리 자신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만일에 변화가 되지 못하는 그것이 어느 날 고착된다면 그 위험성은 나중에 크게 터질 수가 있다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도 유다 왕, 이스라엘 왕에게 그 당시에 이제 요아스 왕인데요. 이 요아스는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아요. 남조 요아스하고 북조에 이제 그 당시에 왕이 또 요아스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아주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10만 용병도 막 유다 같은 데 주고 했던 거죠. 그러면 근데 그런 나라에 가서 껍적대다가 아주 참담한 꼴을 당합니다. 이런 아마시아 같은 왕, 또 그 앞에 이제 요아스 왕 같은 게 이 아버지죠. 이 아버지는 또 우리에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결과를 보여준 사람입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죠? 7살 때 정말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또 여호야다의 아들을 따라 선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아들도 참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지를 못하고 아마시아가 결국 예, 인격성 속에서 신앙의 능력이 돋보이지를 않아 전혀 드러나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그 길로 가다가 그냥 인생을 아주 뭐라고 할까 수렁에 처박는 엄두박질 당하고 결국에 비참한 왕이 되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역지사지라 우리가 이런 실패도 우리에게는 좋은 오늘 교훈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참 하고 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자꾸 모이고 관계를 갖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변화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험들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위대한 신자가 된다. 그것은 사실 거의 가능성이 좋은 하나의 교훈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가 그 신앙의 성장 과정 속에서 멈추어져 버리고 이제 자기 옛자로 끝까지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정말 유다의 왕이지만 가장 아버지여 비참하고 불행한 그런 모습으로 마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 삼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참으로 인격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늘 옛사람의 그 자아에 아버지 끌려다니다가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정말 하나님 자녀의 그 아름다움을 아버지여 발휘하지 못한 채 끝나지 않도록 오히려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와 큰 해를 입히는 그런 인생으로서 사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늘 주님 역지사지의 그 정신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더하여 믿음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온데 성령님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정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연단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212장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느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가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어린 데를 깨닫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성경 읽기 우리 이번 주간은 지금 열왕기 하하고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신약은 잘 하는데 짧으니까 베드로전서 이렇게 다 했는데 열왕기 하는 많이 지금 밀려 있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부지런히 해야 되겠는데 교회 소식에 이게 참 미스프린트가 제가 잘못 써놔서 나와서 죄송한데 규칙검사부 수원노회 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에 열립니다. 이번 주 아니고요.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다음 주에 수정해서. 그리고 회의가 우리 이제 총회 우리 교단 총회가 40주년이 됐 합신
기념 모임들을 갖는데 일정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리겠고 좋은 세미나나 이런 거 여러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고요. 4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성도들 간증문이나 또 이제 어떤 신앙의 무슨 결단이나 시라든지 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좋은 글이 있으면 그 신문에서 모집을 해요. 그래서 몇백만 원 이렇게 상품을 걸고 하는데 신앙의 간증이나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거기에 글이 있어요. 거의 다 시상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내지를 않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내면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우리 교단 또는 우리 교회에 이런 참여도 되니까 글 쓰면 짧아도 되니까 수필이든 시든 아니면 신앙 간증이든 뭐든지 써보세요. 저한테 말씀하면 제가 거기 이사예요. 개혁신보라고 우리 신문사 이사인데 그거를 우리가 계획 세웠는데 교회에서도 한 분 정도, 분 정도는 좀 됐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와